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도 분명히 말씀 붙잡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맺이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해결돼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발견되어지는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바로 어떤 날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뭡니까? 감사가 체질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불평과 원망만 있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거고요.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예 감사가 완전히 체질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 감사가 계속 체질돼 버리면 원망할 일도 비켜나갈 것 같아요. 아니죠. 원망할 일이 생겨도 원망하기보다는 바로 곧바로 기도를 바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바로 감사가 체질되는 삶, 감사가 체질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죠. 맥주 감사가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린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또 누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430년을 애굽에 살면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어요. 우상 신전을 만드는 일에 살았어요. 개인적인 자유가 없이 오로지 그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고역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바로 이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습니다. 영적으로는 400년 동안 마귀에 잡혀서 살았는데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40년 왜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닙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불신앙의 결과 40년 동안을 이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 특히나 15일에 아주 길게 해도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40년을 하나님 돌아가게 만들어요. 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체질들, 그 불신앙의 체질들을 다 하나님이 뜯어서 고치고 다 바꾸시려고. 그런데도 중요한 건 40년 가는 동안에 거기서 가나안 땅 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1세대 때는 다 죽었잖아요. 누구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2세들만, 광야에서 난 자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 첫 수확을 얻은 것에 감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맥추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누릴 말씀, 맥추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24절입니다.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랬어요. 엿새라는 거는 6일을 말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런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음력이란 날짜도 힘들어하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게 6일입니다. 6일 동안 일하는 것은요,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만큼 이제 또 풍요로워지고 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지금은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은 또 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동안에 하루는 나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단 하루는 7일이란 시간 속에 단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일한다는 것은요, 단지 육신적인 노동만을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일하는 거에 속합니다. 이웃들에 대한 봉사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고 명하셨어요. 밭갈 때와 거둘 때 쉰다는 것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우기와 건기가 비교적 뚜렷한 곳이래요.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요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밭갈 때와 거둘 때에도 쉬라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1년 농사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일만큼은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명령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는 절대 그 어떤 손해도 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겁나서 사업장 문 못 닫고요, 주의를 온전하게 이렇게 성수하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그날만큼 책임지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조차도 많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뭐라고요? 지켜라. 근데 어떻게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날, 이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과 똑같이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지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만큼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율법 시대에는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했대요. 뭐 사 먹어서도 안 되고요.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종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을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주일 지키는 것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는 실진이 곧 안식일은 인간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거기다 또 붙인다면 응답의 날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만큼은 이 주일 성수가 많이 희미해졌는데 여러분들만큼은 주일 성수를 첫째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요, 실질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요,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요, 맥주절을 지키라 보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주절은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또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그럼 칠칠절이 뭘까요? 칠칠절은요, 미래에 첫 곡식을 드린다고 해서 맥주절입니다. 칠칠절은요,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날은 성회로 공포하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날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라고도 해요. 신약시대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요, 칠칠절이요, 이제 동일한 말로서는 초실절이요. 구약에서는 이 맥주절이, 초실절이, 수장절이,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세 번째는 뭡니까? 매년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어요. 바로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당신 앞에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땅을 탐내어서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고까지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매년 세 번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세 절기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눴었는데 바로 뭐죠? 먼저 6월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강한 생활하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바로 맥주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뭘까요? 수장절. 수장절은 또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추수한 것을 창고에 걷어 들인 날을, 그거에 감사하는 게 드리는 제사의 절기예요. 그럼 영적으로는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3번씩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6월절인 무교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바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세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이때요, 이방인들의 침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남자들, 성인 남자들 다 각 나라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때 이방인들의 침입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방 민족이 침입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당신께서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로 이스라엘 땅을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그때만큼은 특히나 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뭡니까? 맥주절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맥주절을 통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심,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 초심과 중심을 절대 잃지 말고요. 그리고 또 잊지 말고 잃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보셨잖아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보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첫 것은 늘 소중해요. 눈에 보이는 그 보리의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한 그 첫 마음이 절대 변질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요. 1년 내내 변치 않고요.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사함을 각종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한마디로 1년 365일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말아라. 1년 365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늘어나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특히나 이 3대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를 왜 우리가 지키느냐? 근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부패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해방됐다는 뜻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6월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6월절을 통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그걸 또 한번 다시 상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잖아요.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키라면 우리 지켜야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은 안 지켜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명하신 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 영적 의미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과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맥주절을 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주신 말씀처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이게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보세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막히지 않게 형통하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나 알고 있는데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반대로 형통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행한 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이란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또 맥주절은 또 뭘 뜻하냐면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과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잖아요.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강야 생활 중에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의 말씀과 함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고 과거의 나의 삶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의 향수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정에 주셨던 그 큰 응답, 우리 사업장에 산업에 또 모든 일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의 그 역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아주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살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결국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잘나서 이루어 놓은 오늘의 모습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에 오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바로 감사가 체질되는 인생이에요. 모든 절개를 지키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절개를 지키는 목적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과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봤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자체가 낮아지심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특히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온갖 수모와 온갖 걸 다 당했잖아요. 멸시를 다 당하셨잖아요.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다시 재림하셔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목적도 결국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요, 오순절은 우리가 또 맥주절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된 축복의 날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은요,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서 바로 먹게 되는 것이라면요, 신약의 맥주절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늘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첫 번째 임한 곳이 마가다락방,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바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절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는 뭐였습니까? 신약시대의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증한 보증이 되시는 분이세요. 교회는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알곡들의 거룩한 창고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지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자신을, 육신의 정욕으로 자꾸 빠지려는 자신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악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전도로 충만,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아닙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24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염려할 거 불평할 거 없어져요. 근심 걱정할 게 없어져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얻는 길,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길, 행복을 얻는 길, 기쁨을 얻는 길, 바로 감사와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또 세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욥기서 욥 1장 2절 21절 보면요,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속에 있던 욥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다 붙잡아야 되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바로 욥은요, 이 고백을 할 때가 아주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모든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 다 한날에 죽고 한날 한시에 죽고, 자신은 지금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와이프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또 옆에서 막 계속 그러고 있고, 아주 가장 극심한 힘들 때 바로 이 고백을 했던 자예요.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바벨론 왕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그때요, 그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왕의 신전 외에는 절대 어떤 신에게도 절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왕의 금신상에게만 절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은요, 그것을 알고도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왕의 신하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다니엘을 고소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바로 먹히질 않았어요. 왜? 천사가 이미 파송됐어요. 오히려 사자한테 잡아먹힌 게 아니라 사자를 베개로 삼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편안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께 바로 우리 이 욥이나 다니엘처럼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리고 한 장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69편 30편 3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새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뭐가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게 과연 감사가 있는가? 내가 평상시에 어느 때 감사하는가?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뭘 위해서 감사하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불신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의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 완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체질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으면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 또 우리가 사단의 일평생 사단의 종로를 타며 죄악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명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또 성경 안에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또 그들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조상들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